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이어나가지만, 신약의 백성들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가, 그 부분 어제 저번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오늘도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갑니다. 구약의 율법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가장 끝의 요구는 뭐냐면 죄의 사망을 요구합니다. 죄의 결과물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죽음으로써 이루었다,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신약 백성인 저희들이 이렇게 구약의 절기를 왜 지키냐? 우리는 구약의 율법 따라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을 정하실 때 그 율법 속에,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었고 목적이 들었기에 오늘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절기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 분주한 삶 속에서 놓쳤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그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 따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절기의 밑바탕에는 뭐냐면 감사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도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그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의 백성으로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저번 주 우리가 맥주절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힘껏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마 기쁨으로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물을 이제 또 어떤 교회나 아니면 또 어려움을 만난 곳이나 아니면 선교단체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흘러갈 텐데 아마 하나님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금액의 크고 작기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떠한 상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고 하는 곳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감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데 세상의 감사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 달라도 다릅니다. 세상의 감사는 어떤 것이 감사냐면 비교해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돈을 더 벌거나 더 넓은 집에 살거나 더 좋은 차를 타거나 더 건강하거나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막 잘 되거나 뭔가 누구에게 비교해서 더 잘 되어지면 감사하다 그래요. 맞죠? 그 감사할 조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기준하는 이 감사의 기준이 전부라면,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면 오늘 굳이 성경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할 필요 없어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되어질 때는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세상이 말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감사는 너희들의 삶에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한 두어 가지를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찾아주신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된 것 내 쪽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찾아오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그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백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과 영원까지 복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한 가지만이라도 얼마나 우리 감사할 조건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은 뭐였죠? 그때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조금이라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실수하면, 뭔가 넘어지면 세상은 가차없이 포기해버리고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돌아보면 모든 것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어쩔 때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거룩을 놓쳐버릴 때가 많고,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의 이성과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느낌을 따라, 지식을 따라, 경험을 따라,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기준이 따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같으면 버려도 한참 버려야 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견인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로 기다리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는 위로자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욕심이나 탐심이나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과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며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렇게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는가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손만 들고 오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시험하여 오는 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거짓말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테스트적인 시험이 아니라 다 내 욕심, 내 탐심, 내 정욕, 내 어떤 혈기를 가지고 판을 벌려서 온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날들을 보면 요셉이 그 청소년기에 가가지고 13년이라는 세월을 그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고
야곱과 함께 하시다가 야곱이 돌아올 때 낳는 새끼마다 얼룩무늬 있는 양들을 나게 하여 하나님이 한 번에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벌려놓은 잘못된 일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화위복에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자기가 직업이 뭐냐면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23편에서 놀랍게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목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목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공급자가 되시며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그때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 양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영원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영원까지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결핍된 것 바라보며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몇 가지 두어 가지 살펴볼 텐데 얼마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지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또 감사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오늘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나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은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그 불공평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모든 정치가마다 앞에 나서서 선거로 뭐 하는 사람마다 자기는 공평하겠다고 하지만 그 자리 가면 안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내 편, 네 편이 갈라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공평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 앞에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이 땅이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면 100세까지 살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력자도 대통령도 재벌의 회장도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또한 부자나 가난하나 건강한 자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나 모두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뭔가를 구별하여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디까지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을 어떻게 잘 준비하여 살까?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거기까지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이 땅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혼까지 있음을 알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지 않고 영혼까지 준비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두 사람을 비교하며 교차하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좀 주로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살펴봤던 말씀들인데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두 사람을 교차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보니까 그대로 덮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기 원합니다. 우리 21절까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성경은 오늘 이렇게 한 부자와 거지로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개하면서 보니까 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배옷으로 속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잔치하는데 어떤 잔치를 하는가 봤더니 호화롭게 잔치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나사로. 그는 몸에 헐어서 그 다음에 가진 것이 하나 없어 얻어먹고 사는 거지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것은 그 시대의 시대 배경을 한번 놓고 본다면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정말 정확하게 유대 역사를 아주 기록했던 사람인데 그는 로마에서 이 역사서를 썼지만 로마 사람은 아니고 유대인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그는 또 그 로마 그 탄생 연도를 봤더니 약 한 AD 35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직전에 아마 태어난 그 무렵 그러니까 유대 사이에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그는 또 로마와 그 이 반군 운동을 할 때 반군에 속해서 그 갈릴리 지역의 책임자였다고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로마에게 이제 그 반군들이 패하면서 이제 투항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제 역사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서를 봤더니 이 성경에 쓰여지는 그 시대에 유대 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로마의 그 식민 지배로 인해 수탈당해 그 백성들이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정말 힘들고 그리고 오늘 한 끼 먹었으면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그 한 끼를 염려하는 상태가 그 유대 땅의 형편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 봤더니 오늘 이 한 부자를 소개하는데 그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배옷은 아무나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왕족이 입든지 아니면 높은 권력자가 입든지 아니면 재정이 있어도 보통 재정이 아니라 큰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때는 염색 기술이 없을 때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속옷인데 그 시대에 속옷 개념이라는 것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운 배옷을 입었다면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뭐 명품 속옷이 있다며요. 얼마인지 가격은 나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정도에 비교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옷을 입고 오늘 여기서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 한 번 잔치한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그는 잔치하며 잔치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이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안 합니까?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을 모두가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델이 아닙니까? 오늘 믿는 우리까지도 혹여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어서 장면은 또 바뀝니다. 그가 이제
어떤 장면으로 바뀌냐? 오늘 22절을 한번 봅니다. 16장이 2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공평한 그 길로 갑니다. 부자인 그도 거지였던 나사로도 공평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죽음이라는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면서 좀 놀라운 것은 나사로는 누가 데려갔대요? 천사가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중에 누가 데려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얼굴이 펴질까 우그러질까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릴 때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올 때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부자는 그런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어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봤더니 죽어봤더니 그는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봤더니 아브라함 품에 그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워 고통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의 성공자요 세상의 모든 행복한 사람의 모델 같고 모든 사람이 부러웠던 이 한 부자를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그를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모두가 부러워할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건 많습니다. 결핍된 것도 많습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우리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과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한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이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해도 한없이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값없이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두 가지의 개념이 들었어요.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가 받아준 게 은혜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갚을 능력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입니다. 갚으면 은혜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내가 갚을 능력이 뭐지 있습니까? 그것은 받기만 하지 갚을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도 끝없이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감사한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기회를 주신 생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제와 오늘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이 날은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귀하디 귀한 한 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 생명과 같은 시간이요 날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호흡 있고 생명 있는 것은 놀라운 기회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오늘 이 지옥 그 고통 속에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 하나님과 기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건 기도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그에게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 또한 부딪혀서 상처도 받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일들이 어렵고 막히면 낙심도 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기회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부자와 함께.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 부자에게 만약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다시 한번 줄게. 그런다면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는 한 번 더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한 번 더 내게 생명이 온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나누며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부자에게는 기회를 놓쳐버렸죠.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다는 것, 따라서 기회다, 축복이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아닌 것도 같아요. 그냥 뭐 힘이 없어요, 이렇게. 따라서 기회다. 할렐루야. 힘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게 있어요. 산 개가 정승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뭔 말이냐면 아무리 구차하고 천한 인생일지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말이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에 축복 속에 살다 말년에 얼마나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까? 그러고 난 다음 방황하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다음 후대는 이런 방황하는 인생 살지 말고 헛된 인생 살지 말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를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헛된 인생 살지 말도록. 그러면서 그 전도서의 9장 4절에 사자와 개를 비교했습니다. 사자와 개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속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돼 있냐면 모든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다.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 아멘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요. 다시 한번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작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요. 내가 지금까지는 참으로 갈등과 미움과 원망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 볼 수 있는 기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새말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를 대비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구원 얻는 것도 이 땅밖에 없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도 지금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기회다. 아멘입니까? 기회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범한 일상을. 뭔 평범한 일상이 뭐 날마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평범한 일상을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으로 채우고 원망으로 채우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채워 우리는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사람들은 미련하더라고요. 아니 막 암 3기 4기 걸려갖고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때 감사하더라고. 아니 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다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적이고 축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감사의 거리, 우리 어떤 막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러고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 평범한 일상의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것을 놓치고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건강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그때 내가 건강할 때 이렇게 할지, 내가 물질이 있을 때는 그러지 못하고 물질을 놓쳐버리고는 그때 내가 아이고 이렇게도 할 걸 저렇게도 할 걸 껄껄만 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일상을 마치고 퇴근하여 집에 오는 것, 그냥 오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텔레비나 신문을 본다면 많은 사건 사고 속에 몇십 명, 몇백 명이 사고로 교통당하고 죽고 아프고, 오늘 무사히 왔다는 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 또 공부하고 학업을 마치고 저녁 때 들어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 속에도 사건 사고가 많고 문제들이 많습니까? 오늘 또 가출하여 방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을 헛되게 놓쳐버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것에 매여 놓쳐버리고 그러고서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후회하는 인생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평과 원망을 찾는 자가 아니라 감사의 것을 더 찾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훈련이다. 훈련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출근하면서 막 오늘 또 신난다, 막 오늘 또 막 행복하게. 근데 한 사람은 조금, 우리 김정희 사모가 항상 그 얘기를 막 너무 신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또 했더니 막 활짝 웃어지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다 그런가요? 오늘 또 그냥 오늘 또 그러고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더 나가면 목구멍이 포독청이라. 아이고 딸린 식구들 때문에 못 죽어서 갑니까? 오늘 한번 바꿔보십시오.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이 어려운 경기 속에 어떤 한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을 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저 대열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에, 내가 건강함에, 내가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사업장이 있다는 것,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체질이 변하고 보는 것이 변하고 언어가 변해야 될 텐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편에는 이야기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부족한 것 많은 중에도 우리가 감사를 심는다는 것은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경험을 바꾸고 내 자아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대로 말하고 그 말대로 행동하고 그 말대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 의지하여 뿌려진다면 시간의 문제지 때의 문제지 하나님이 심어진 대로 30배 60배 걷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온전히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돼 내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돼요. 정말 우리 시온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감사의 열매가 있어 행복한 인생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이거는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가야 돼.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한번 나를 점검해 봐요. 정말 내가 감사의 사람인가? 한번 내가 하는 말 중에
막 직장에 가서 이 사람 만나서 감사하고 저 사람 만나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누구 만나서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해지시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막 그랬던 거 오늘 한번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 바꿔주세요. 일상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고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결핍되고 부족한 것 많아도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 복이 되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난 감사합니다. 이제 무조건 나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겠습니다. 보는 것도 그렇게 변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수밖에 아버지 하나님 없는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으로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과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은 주관자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언어를 하시며 나의 마음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놓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를 주시고 삶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평의 사람이요 원망의 사람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군가 감사해야 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없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영원한 불평과 원망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좌절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4장 합니다.